오늘 설교 제목이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그런 제목인데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임의로 정한 제목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좀 기니까 그걸 줄여서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데 무슨 귀신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 있나? 우리에게 그게 해당되는 말씀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을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설명하다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귄다는 말이죠. 귀신과 사귄다. 그 영어 성경 가운데 이렇게 표현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To be partners with demons. 귀신들과 파트너가 되는 거죠. 동역자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귀신들과 동역자가 되는가? 에이, 말도 안 돼.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야. 또 특별히 요즘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우상의 제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특별히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마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길 수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을
까닭에 그런 오해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에게 어떤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상처를 주게 하는, 실족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꽤 그 시간이 흘렀는데 글쎄요, 한 5년은 넘은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서 이 가까운 산에 뭐 등산이라고 말하기는 좀 낯간지럽지만 뭐 산에 이렇게 오르고 또 이렇게 음식 점심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해 이 봄에 초파일에 같이 만나서 그날도 산에 올라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이 절 음식을 한번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초파일이니까 이 절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아니시지. 왜 그건 아닙니까? 아니 뭐 우리가 석가모니가 뭐 무슨 신이라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불교 신자도 아니고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뭐 절 음식 먹는 거 전혀 거리낄 것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런데 거기 가서 그걸 먹고 있는데 누가 우리가 목사고 또 사모라는 걸 안다고 그래 보세요. 참 이거 그렇잖아요. 그 오해 받을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저 목사님은 종교다원주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 목사님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의 신들도 인정하는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른 신을 인정해도 되는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 절 음식이 좀 호기심이 있고 또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우상의 신전에 들어간다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들은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고 절제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의 신전에 뭐 우리는 우상의 신전 뭐 그런 이야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전 교사 때 학생들 그 소풍이나 수학여행 때에 이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산으로 많이 갔죠. 산으로 많이 가는데 산에 가면 꼭 있습니다. 절이 있죠, 절. 저는 절 그냥 지나칩니다. 굳이 거기 가서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역사적으로 뭘 연구하기 위해서 뭐 가서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 기웃기웃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괜히. 그죠? 오해 살 수도 있잖아요. 절을 이렇게 관광 또는 여행 그 차원에서 이렇게 가서 보는 거, 그건 그렇게 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또 이 종교가 뭔지는 모르지만 산에 이렇게 등산하면서 또 여행 코스 가운데 그런 사찰을 뭐 이런 걸 거쳐서 이렇게 갈 때 그 둘러보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당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기가 좀 상당히 다르죠. 얘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이 연초에 그 무당집, 점치는 집에 가서 자기 한 해의 운이 어떤가 뭐 이걸 점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타로 점집
그 말이 있잖아요. 백화점이니 무슨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기웃거리고 거기 가서 뭐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뭐 재미로 이렇게 뭐 신문이나 뭐 인터넷에 있는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글쎄요. 뭐 호기심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거 보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걸 보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오해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탄신일에 교회에서 축하 현수막을 걸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정말 아름답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에 저 목사님은 저 교회는 불교도 인정하는구나,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이 단지 타 종교를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석가모니를 또 불교의 어떤 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또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학교에 근무할 때 영어 선생님들이 이제 영어를 배운다고 뭐 선교사님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와서 영어 선생님들한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몰몬 선교사, 몰몬교 선교사예요. 평택시에 살 때는 자주 봤는데 아주 옷 깔끔하게 입고 명찰 딱 차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학교 또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이 몰몬교의 그 잘못된 이단 교리를 전파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는 거기 영어 배우러 가는 사람들, 또 강의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거 오해받을 일이잖아요. 또 음악 선생님 가운데 이제 그런 걸 보았는데, 음악 선생님 가운데 국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 선생님들이 그 국악을 누구한테 배워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무당이거든요. 무당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받을 일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그 성경 공부 모임의 멤버였기도 했고, 교회도 다른 교회지만 교회도 다녔고, 그랬던 후배 여선생님이 국악을 배운다고 무당을 찾아가서 뭐 그러더라고요. 이거 오해받을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목사님들 가운데는 사례비를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이단성이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합니다. 사례비 많이 주니까, 막 몇백씩 주니까. 그리고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잡지, 그리고 신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고료가 다른 데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목사가 거기에 글을 쓴다, 이거 오해받을 일입니다. 제가 전에 어느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이 선문대학의 이 교육대학원 그
등록하고 다니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많아요. 그래서 왜 많은가 했더니 등록금이 딴 데보다 훨씬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일교 선교 목적으로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선생님들이나 일반인들을 그렇게 등록금 싸게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었던 그 목사님, 대학 선배인데 지금 목사님인데 그 선배한테 성경 공부를 배웠던 어떤 제 그 과외 선배인 그분이 대학 교수인데 어디 대학 교수인가 하면 선문대학 교수입니다. 답답한 일이에요. 이 외에도 종교와 관련이 없지만 무슨 그 여잣집, 술집, 도박장 그런 것을 운영한다든지 또 그곳에 출입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넓혀서 생각하면 믿는 사람이 좀 그렇죠.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지난 이야기지만 어떤 그 총회의 목사님이 총회장일 때였는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했습니다. 근데 도박장에 가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 목사님들이 연금을 부었는데 수십억을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변명하는가 하면 돈 좀 불리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인데 생활이 어려워서 술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도박장에 가서 교회 부채를 갚기 위해서 도박장에 가서 뭐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주식 투자 또 부동산 사고 파는 거 이것도 우리가 그게 그 세상적으로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기획부동산을 해요. 저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지금은 필리핀 선교사로 있는데 한 번은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기획부동산 하네요. 기획부동산. 기가 찰 노릇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기획부동산 아시죠? 여러 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큰 땅을 삽니다. 그렇게 해야 땅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쪼개기를 하는 쪼개기를 해서 팔으면은 훨씬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뭐 몇만 평 이렇게 여러 명이 모아서 몇만 평을 사요. 몇십만 평을 사. 그건 이제 몇백 평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팔면 훨씬 땅이 크기가 클수록 단위 면적당 시가는 낮아지잖아요. 그죠? 덩어리가 클수록. 근데 팔 때는 이제 적당한 그 크기로 잘라서 팔면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목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이나 또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어떤 차익을 좀 이렇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막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업으로 삼는다면 그건 참 곤란하잖아요. 왜요? 저 목사님은, 저 장로님은 속된 것, 세상 부귀영화, 돈,
그것이 목적이구나, 그것을 추구하는 자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믿음으로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에 문제가 생기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귀신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이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남편을 사랑하면서 외간 남자도 함께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외간 여자도 함께 사랑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는데 이제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이제 당신에 대한 사랑도 식고 이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여자는 내 가슴을 뛰게 한다. 난 그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니 난 당신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으니 이혼 좀 해달라. 이해 좀 해달라.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노세, 우리는 좀 생소하죠. 예전에는 노새를 보기도 했는데 나귀, 당나귀, 노새. 근데 하여튼 생소하긴 하지만 그 유럽 쪽에서는 노새를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모양이죠. 예전에는.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타느냐에 따라 노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음식, 그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상을, 세상을, 다르게 말하면 귀신을 태우면 우리는 귀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신앙적인 영역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우상과 하나님을, 귀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세상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중립지대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이 세상이 나의 욕망이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섬겨야 할까?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답은 잘 알겠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거 참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상을 섬긴다면, 귀신과 교제한다면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겠죠.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은 우리보다 강한 분이시잖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강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돌아올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이 교장, 교감 선생님이 그 선생님들 그 근무 평정이라고 해서 성적을 이렇게 매기거든요. 그게 이제 교감 되려고 하면 이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성적을 보는데 그때 되면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아주 겸손하고 막 깍듯이 이렇게 대합니다. 왜요? 세상 말로 칼을 잡고 있잖아요. 그 화나게 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유익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잖아요? 저는 그 박사학위 그 논문 때문에 어떤 교수님하고 부딪혔거든요. 아니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지도 교수는 괜찮다는데 왜 자꾸 그 교수는 트집 잡는지 열받쳐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크게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논문 통과 안 시켜주겠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거분했습니다. 네네, 무조건 네네. 지도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나중에 논문 심사 끝나고 통과되면 윤 목사님 마음대로 고쳐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네네 했어요. 되들어봐야 나만 손해잖아요. 22절 하반절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re we stronger than he?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We are not stronger than he. Are w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보다 강하지 않다. 그렇지 않니? 이렇게 직역을 하면 우리가 그보다 강하냐?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얘기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복받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삶,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삶, 그는 징계를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하여튼 유익될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귀신과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2장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저희들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적받고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